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참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귀를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립이 주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습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들이 주님 뜻보다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지는 않은지 그 걸어왔던 걸음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안에서도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매 순간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붙드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저희 뜻보다 완전하시고
또한 아름다우신 주님의 계획이 저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론 그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만지시고 다루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염려와 생각, 방법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풍대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선이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단위에 서신 김승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교회의 각 교역자들과 기관장들 그리고 각 부서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승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그 전에 40일 동안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좀 더 경건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원래는 카톨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들 중에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더 이렇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사순절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지키질 않습니다. 너무 많은 그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혁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다음 주일은 우리가 고난주가 시작되는 종료주일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부년 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 주일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마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이 돼 있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차례대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래도 이런 뜻을 생각하기 좋은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알고 있지만 산상수훈을 끝내신 이후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표적들,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은 항상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을 가리킬 때 달을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처럼 실제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트집을 잡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16장에서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한탄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1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들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마도 깜짝 놀라시고 정말 엄청 놀라시고 또 굉장한 기쁨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선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고 네가 어디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아닐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구나. 언제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때가 왔구나, 때가 거의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한 이런 대화가 있은 이후로 주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앞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똑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서부터 비로소 그런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지금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적을 베풀고 있어도 그의 중심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주님은 자신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와 그래서 그 이후에 부활과 같은 그 중요한 문제가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자신의 생각과 너무 먼 거리에 있음을 느끼시면서 힘들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기는 베드로가 그냥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비슷한 생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많은 일을 진행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 즉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그가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에만 꽂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탄의 동생쯤이 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위대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늘의 칭찬을 해주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갑자기 베드로를 사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만큼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그는 억울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형을 야단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약간 억울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형과 동생 둘 다를 성숙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같이 키울 때 종종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만큼 자신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고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한 말을 들어야 하는 데는 다분히 주님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하늘길을 말했고 베드로는 땅의 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길로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좀 억울한 호통을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위치, 제자들 중에서 그의 위치를 충분히 인정하시면서 그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살 길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살리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의 중심은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날마다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로 이어져 있습니다. 날마다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날에 완벽하게 변신하게 되는 로봇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매일의 날이 성장의 날이고 변화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가?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도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한 주간 동안 3반의 제자반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능력의 근원에 접속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즉 큐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단과 적용입니다. 언제 결단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 결단한 바를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당신이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면 하루 동안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큐티를 하고 적용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오늘 내가 적용하는 것, 오늘 결단한 바를 오늘 적용하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오늘 잠들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붓듯이 그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변화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숨 못 쉬고 십자가에 눌려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히려 더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앞부분에 보면 자기 십자가 혹은 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보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질 수 있는 무게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 수 있는 무게의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십자가의 도를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쁘게 그리고 좀 더 감사하게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여러 가지 축복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서 성숙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그 삶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갈망하던 것, 내가 욕망하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생각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이때 이 목숨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의 중심 또는 그 사람의 자아까지를 다 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의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인격적인 자아, 지성이나 감정, 의지 등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서 종말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오면 그는 오히려 종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역설적 진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그런 얘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 형에게 가서 말을 좀 해줘가지고 그 형이 그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나와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혹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한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갖고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결말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나는 그 부자와 같은 결말을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되는 순간에 그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가 어디 가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히 쉬고 무슨 대단한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 쉬는 거 좋아해요. 저에게도 물론 그런 성향이 많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평안히 쉬자. 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죠. 그 다음에 먹고 먹방이나 맛집 순례 프로그램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날의 평민이 옛날에 왕보다 훨씬 잘 먹고 산다는데도 사람들은 먹을 것에 매달려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시고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스페인의 저 이비자 섬이나 뭐 이런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요즘 그런 디스코텍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계획도 아마 거기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주제가 이게 아닐까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발악을 하는 시대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사람들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유튜브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가 될까요? 바로 즐거워하자는 키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이죠. 홀로 있는 골방에 있는 시간도 즐거워하자. 27절, 2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말씀이 바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시는 것은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생활했는지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온전히 수행했는지에 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각 개인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현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그 어떤 간증 중에서 이렇게 평생을 가면서 잘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그런 그 간증들이 있다면 저는 이 간증이 꽤 이렇게 늘 생각이 납니다.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을 하고 사역을 마친 이제 평생 그렇게 사역을 한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된 선교사님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행기가 멀리까지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부부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 아프리카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 일행과 같이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과 그 대통령 일행을 태운 배가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오는 중에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걸 내다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환영 인파가 악기를 연주하고 관악대가 빛나는 제복을 입은 또 의장대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북적거리면서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그리고 사냥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배는 더 출발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나라에 이렇게 도착해서 내리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를 보낸 그 선교회나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와서 맞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항구에 내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빡친 거죠. 빡쳐가지고 막 자제력을 잃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 쏟아부어서 헌신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면서 일했는데 고국으로 돌아올 때 나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런데 기껏 아프리카에서 고작 몇 주간을 방문하고 그것도 그냥 코끼리 사냥이나 하고 돌아온 사람을 저렇게 영웅처럼 환영해 주는데 나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얘야,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 네가 영원한 집에 돌아오는 날 네가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준비를 갖추고 너를 맞아줄 것이다. 오늘 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야기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은 결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모두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대업을 이루셨고 그것은 정말 유일하고 단회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큰 가시에 찔리는 것 같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 같은 고통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거룩한 큰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그리고 감사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역사에 수없이 많았으면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이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 한두 번 그렇게 해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쩌지 못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전력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오늘도 더 큰 고가를 지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우리 뽕레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꺼이 주님의 그 거룩한 많은 사람들은 늘 기적과 이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뭔가 놀라운 일을 내 생에서 만날까? 그러나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할 때 한 번도 그것이 목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것이 보였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니 나를 세상 높은 곳에 드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렇게 높은 곳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도 좀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뽕레포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넓고 넓은 광활한 곳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좁은
방 안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마음 답답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큰 은총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시간에 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